다른 명칭이 아닙니다. 같은 말인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우린 믿음은 어떤 지식이나 개념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예수를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체로 운동성이 있고 방향성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다시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의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삶 속으로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하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 초기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이 너희들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오해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희들은 미워할 것이고 때로는 옥에 가두고 박해할 것이다. 그때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가라.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고 머리카락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세상이 이기지 않고 너희들이 이길 것이다. 그러나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 이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좀 더 어려운 말씀이 나오죠. 34절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런 그 다음에 더 나오죠. 사람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자칫 이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오셔서 뭐 분란을 일으키고 불화하게 하고 막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되는 건데 아까 그래서 1부 때는 35절 36절 하면 원래 우리 원수인데 뭐 이런 더 불화할 게 없는데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복음이란 검이 나왔어요. 검. 그럼 칼로 뭐가 있는데 자르면 딱 나눠지죠. 그러니까 칼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구분이 안 되는데 칼이 들어와서 자르면 좌우가 나눠져요.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분별할 수 있고 식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오면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산자와 죽은 자가 식별이 되고 구별이 되고 명확하게 선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게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었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믿음인지 확연하게 구분이 되고 알 수 있다. 복음은 분별을 해주고 이제 정리를 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미 앞에서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누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복음은 나누고 구별하고 식별하게 해주고 우리들한테 주어지는 제공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무엇을 제공하는가라고 보면 38절 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복음은 순서를 줘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앞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사형틀 아니에요. 사형틀. 사람을 죽이는 도구, 가장 잔인한 도구인데 그래서 그거는 형벌이고 저주고 공포기 때문에 초기에는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상징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십자가는 죽음이고 고난을 상징합니다. 근데 자기 십자가죠. 자기가 죽는 곳, 자기가 죽을 것을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라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죠. 예수를 따를 때 뭐 하나 제자들도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세상의 성공을 그냥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방식의 하나라고 여기면서 따르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너가 죽는 것 그리고 고난을 감수하는 것을 알고서 그래야지 따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싫어하는 게 다 고난인데 고난을 고통과 통증을 회피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 따르는 것이 이 말씀 나오면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져요. 어떻게 하면 따를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보면 중요한 사람들이 4명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나쁜 것 같아요? 네? 야곱이죠. 잘 모르시는 걸? 설마 아시겠죠? 창세기까지는 읽으시나요? 아브라함, 이삭은 제일 이제 착해서 그냥 쑥 넘어간 것 같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요셉은 또 우리가 잘 알죠. 야곱은 이름 자체가 뭐예요? 속이는 자, 사기꾼이었어요. 속이는 자. 그래서 그 형의 쌍둥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배고플 때 탁 빼앗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삭의 축복도 변장해가지고 가서 뺐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야곱이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엄마가 삼촌 집으로 가서 목숨을 견뎌라, 그렇게 갑니다. 야곱이 그랬더니 가서 라반이라는 삼촌의 집에 갔는데, 이 라반은 야곱보다 더 사기꾼이에요. 뭐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키려고 그쪽으로 보냈겠죠. 근데 어쨌든 야곱도 만만치 않은 사기꾼, 전체 형한테, 그 가족한테 그렇게 사기치고 뭐 그렇게 해서 가는데, 얼마나 나쁜 사람이니까. 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야곱한테 낳게 하셨는지 좀 그러는데, 야곱은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이에요. 가서 라반의 집에서 이제 일하는데, 거기서 누구를 이제 보게 되냐? 라헬이라는 한 여인을 보게 돼요. 라헬을 보고 좋아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돼서 그 라반한테 라헬을 저한테 아내로 주십시오. 좋다. 그거를 위해서 근데 너 7년 동안 나한테 봉사해라. 그래서 이제 봉사.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 그 라반이 라헬을 주지 않죠. 레아 첫 번째로 먼저 줍니다. 그리고 왜 나한테 이렇게 했냐? 우리 이 동네 방식은 첫째부터 먼저 시집 보내는 거다. 그래서 그런 게 어딨냐? 그래서 라헬을 줄 거니까 다시 7년을 봉사해라. 그래서 결국은 20년 동안 여러분 거기서 고생합니다. 20년 동안. 계속 속이고 뭐 20년 동안 봉사하는데, 창세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대요. 누가요? 사기꾼, 이 나쁜 사람도, 이 속이는 사람도 누구를 사랑하면 그럼 시간 가는 줄 몰랐대요. 7년 동안 고생하고 막 힘들고 하는 것이 품삯도 받지 못하거든요. 그걸 며칠같이 여겼대요. 어떻게요? 사랑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어요? 그냥은 못 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 짓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으려면 사랑해야지 지을 수 있어요. 사랑해야지 여러분 쉬워요. 다 아시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은 뭐예요? 비행기예요? KTX예요? 고속버스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일부 때는 모르더라고요. 처음 금시초문인데, 그런 방법. 여러분들 조금 상식이 있으세요? 싫어하는 사람과 가면 고문이죠. 아마 20시간 같이 느껴질걸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시간 가는지 몰라요. 물리적인 시간이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요새 뭐가 힘들어요? 사랑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이유 찾지 말아요. 사랑이 식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지루하고 이렇게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면 질 수 있다.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럼 좋은 거, 재미있으면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재미를 넘어서 사랑하고 좋아하면 힘든 줄 모른다라. 근데 십자가는 반드시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않으면 예수를 따를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버리죠. 십자가가 버리고 억울하고, 왜 나만 이뤄야 되고, 나만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고, 왜 예수 믿어가지고 고생하고 뭐 귀찮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십자가는 늘 무섭고 두렵고 피해야 되는 것으로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기쁨으로 합치고 있어요. 어떻게 기쁨으로 합치고 있어요? 십자가가 즐겁다는 얘기야? 무슨 가학 피학증 환자? 그렇지 않아요. 그 앞에 있는 기쁨, 즐거움을 보고 기쁨을 가지셨다는 얘기야. 부활을 얘기하는 부활.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십자가는 무의미하죠. 무의미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생각해서 기쁘게 가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7년을 견딜 수 있었어요? 수위같이 지냈대요. 어떻게?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할 거를 잊기 때문에. 이 순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순서.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자연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의 열쇠다. 죽지 않은 것은 부활할 수 없다. 죽어야 부활한다. 죽어야 부활한다. 죽어야 부활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죠. 죽기 전에 죽어야 된다. 죽기 전에 죽어야 된다. 자연적인 자아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이고 자기를 죽인 상태에서 예수를 따라가야 부활할 수 있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 있다. 부활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건 사랑해야 되는데 그 부활이 있는데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여러분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추구하는 인생은 나중에 잃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남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가 들어갔어요.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희생하고 헌신하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역설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스스로 내 생명을 유지하고 그러면은 생명이 늘어날 것 같고 얻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돈과 생명과 시간과 그거를 지금 쏟아붓고 있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쓰고 왔어요. 여러분들 시간을 썼고 돈을 썼고 마음을 썼고 생각을 썼고 사랑도 어디다 썼어요. 쓴 거는 차이점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 바꿔제 써서 쏟아 부어 가지고 돌아온 것이 뭐냐는 거야. 돌아온 게 돈을 써서 돈을 썼는데 그게 지금 남아 있는 게 어떤 거냐. 이게 잘 썼는가의 문제죠. 시간을 썼는데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것이 뭐냐.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뜻, 예수님이 주신 뜻이 없는 상태에서 돈과 누군가는 다 쓰게 되는데 24시간을 쓰고 어쨌든 다 쓰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그게 없으면 허무한 인생이 될 것이다.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 아무것도 안 남게 된다. 그렇게 먹었는데 그렇게 돈을 쓰고 시간을 썼는데 죽음으로밖에는 없어요. 허무한 인생. 그 인생에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죠. 쏟아부어도 물거품같이 허망하지 않은 삶,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것. 여러분 아무리 쏟아도 아깝지 않고 더 주고 싶고 그게 언제예요? 사랑할 때죠.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더 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막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자녀 키울 때 더 해주고 싶고 아깝지 않고 분명 자녀를 위한 것인데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녀를 위한 것인데 누가 더 기뻐요? 부모가 더 기뻐요. 신기하죠. 이게 사랑의 신비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더 기쁜 삶으로 초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위한 삶이란 종교적인 삶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거, 영원히 남는 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 영원히 남는 삶으로 너희들의 인생을 쏟아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들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 위대한 헌신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용이 없는 거다. 자기를 추구한 거다. 자기 과시한 거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사랑은 남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럼 남만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람의 본성이 받는 것보다 줄 때 더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신자건 아닌 것 간에 누구나 다 자기의 생명, 내 생명을 바칠 만한 더 큰 대의를 찾아요. 내 생명,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어디다 바쳐야지, 어디다 쏟아부어야지 더 가치 있을까라는 것을 찾아 헤맨다니까요. 못 찾으니까 그보다 더 못한 것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데 더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영원히 쏟아부어도 내 생명, 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나를 만드신 분한테 쏟아부으면 아깝지 않을 것이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사랑하면 쉽다. 사랑하면 산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좋아, 해담은 사랑하면 십자가 질 수 있고 사랑하면 아깝지 않고 쏟아부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사랑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사랑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고 여러분 지금 사랑이 어때요? 여러분 사랑은 괜찮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위장은 괜찮아요? 간은 괜찮나요? 눈은 괜찮아요? 머리는 어때요? 여러분 몸은 괜찮습니까?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어때요? 괜찮아요? 이런 거 묻지 않죠. 사랑이 해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외적인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3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따라하겠습니다. 더 사랑하면 된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면 십자가를 쉽게 질 수 있고 사랑하면 수위같이 지내는데 내 사랑이 쉽게 바닥이 나요. 변해요. 메마르고 맨날 기분 따라서 변덕스러워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복음이 주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와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기 나온 아버지, 어머니, 자식 이게 전부였어요. 이게 최고의 대상이에요. 그죠? 그럼 맞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생명같이 여기죠. 잘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은 사랑과 탐욕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사랑과 정욕을 구분할 수 있어요? 사랑과 집착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자기 마음을 투영하는 것, 사실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거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여기 말씀에 걸리는 거. 아들이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 걸리는 거. 대상이건 그게 물질이건 물건이건 아니면 내 무슨 일이건 취미건 걸리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 우상. 우상은 뭐예요? 황폐해야 돼요. 우상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상이나 자기 자신은 황폐해 돼요. 예수님을 내 사랑은 금방 이미 없어요. 바닥이 났다니까요. 바닥이 났는데 그 사랑을 계속해서 해가지고 사랑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다른 것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죽고 이 상대도 죽고 내 삶 전체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셈이 나다. 원천이 나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고 생명의 근원인데 나한테서 생명을 받지 않고 사랑을 받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게 되냐? 십자가 질 수 있냐?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게 되냐? 얻으려고만 해서 되느냐? 그게 되느냐? 줄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행복한 삶의 비결은 무엇인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근데 사랑하며 살아야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냐? 내가 사랑하는 대상? 이거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사랑할 때만이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람을 사랑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근원이시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왜요? 사람은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아까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었네. 여러분 그래요? 난 만족하는데 아직 어려서 그래요. 아주 활활 타올라서요 지금. 좀 지나면 실망할 날이 올 거예요. 집안 식구가 내 원수다. 평생 원수.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랑을 포기해야죠.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내 사랑, 그 사람에 대한 사랑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그거와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어요. 자식을.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남편의 아내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일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예수님 제끼고 무슨 성공과 무슨 돈으로 뭐 치장해가지고 막 동기부여를 하는데 나중에 가면 허무하다니까요. 남는 게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야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 예배는 고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지. 막 첫째 주는 월찬에는 첫째 주마다 이렇게 빠진 사람들이 있는 줄 모르겠어요. 첫째 주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식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린가? 그럼 제대로 된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럼 믿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같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매일같이 하나님이 나랑 사랑하신다.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믿는다. 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불어도 해가 떠 있는 것을 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래야지만 그 사랑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배에 오는 거예요. 예배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 혼자 믿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걸어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날이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점점점 우리의 수명이 갈수록 가까이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다. 오고 있다. 지나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현재다. 내가 그 사랑 안에 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간다. 그게 복음이 주는 여러분 은혜죠. 여러분 사랑하면 쉽고 사랑하면 살 수 있고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사랑은 괜찮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나왔으니 하나님께 구하시고 받으시고 그 사랑에 누리시고 그렇게 사랑의 삶으로 다시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